이 땅에 우리 구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 헤롯의 궁에 이르러 한 말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을 했죠. 그리고 별의 인도함을 받아 베들레헴 아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아기께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세상 왕이 아니라 천국의 왕이 천국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가깝게는 팔복, 전체적으로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말씀은 왕께서 그 나라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왕으로만 오신 것은 아니죠. 그리스도의 삼중직,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구약의 메시아와 같은 의미이죠. 구약 시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시고 또 물에서 나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이 일을 통하여 메시아로서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메시아의 대관식이었다. 그걸 우리가 앞 시간에 살펴봤는데, 예수님은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직임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이라면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은 천국의 왕께서 지금 그 나라의 일꾼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 제자들을 먼저 부르셨고, 그 다음 우리가 앞 시간에 살펴본 4장 24, 25절을 보면 예수님이 각색 23절부터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이 일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갔고, 이것은 계시적인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고 이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 백성들을 모으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입을 열어 가르쳐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데, 예수님의 삼중직 중에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은 예수님의 선지자의 직분에 해당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참 제사장,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된 왕,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선지자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유리 문답서에 보면 예수님의 삼중직을 23문에서 말하고 24문에서 어떻게 예수님은 오늘날 선지자직을 감당하십니까? 그러니까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설교자가 설교를 하지만 설교자가 증거하는 이 말씀이 성경의 교훈에 입각한 말씀이라면, 오늘도 주님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또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오늘도 주님께서는 선지자로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자리는 영광스럽고 복된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백성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가르쳐 주셨는데,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산에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산에서 하신 설교라는 의미로 산상설교라고도 이 부분을 부르고, 또 어떤 경우는 산상보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산에서 하신 보배로운 말씀, 참 이보다 참 다 귀한 말씀이죠. 천국 백성이 누군가를 말하는 보배로운 말씀, 또 산상수훈이라고도 말씀을 하는데, 이 수훈이라는 말은 후세에 전하는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치고 증거해야 될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셋 중에 뭐 산상설교, 산상보훈, 산상수훈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상호 교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곧 천국 복음. 먼저 산상수훈 전체를 통하여 주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현실이 무엇인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장차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것인가? 천국 시민의 모습을 5장, 6장, 7장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땅에서도 정말 배우고 실천하고 준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뒤에 가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변화될 우리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이 입으신 영광의 몸, 부활하신 영광의 몸, 그 몸을 우리도 입게 되고 완전하게 성화가 될 것이다. 우리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완전한 몸을 입게 된다 그 말은요,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는다는 것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완전한 성화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더 이상 어떤 죄의 유혹도 받지 않고 어떤 죄도 짓지 않고 어떤 죄악도, 우리가 본성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죄 유혹을 받죠. 그러나 예수님이 입으신 영광의 몸과 같은 영광을 입게 되면 어떤 죄를 좋아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의와 거룩을 사랑하며 하나님만 기뻐하고 경배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이 성품상의 변화인 성화를 완전히 이루는 것, 성화를 완전히 이루는 삶, 곧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이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장차 예수님 오심으로 완전 성화를 이루어 영화의 상태에 들어가게 될 때,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면서 너무나 좋은 말씀이고, 또 때로는 거듭난 성도를 말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과거에는 이 말씀과 상관이 없는 자였는데 주님의 은혜로 거듭나 이 말씀과 같은 사람이 되었구나. 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강론한 말씀을 잘 귀담아 들은 다음에 한결같이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가르치신 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무도 나는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화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완전한 영화의 상태에 이르게 될 때는 여기서 말하는 가깝게는 팔복의 심령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사랑함으로 완전히 지키는 사람, 그래서 천국에서는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헛된 맹세를 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며, 또 이 6장에서 전체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능동적인 순종,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바른 순종인가. 7장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섬기는 이런 모습, 우리 주님이 경외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받드셨는데 이런 모습이 무엇인가를 이제 5장, 6장, 7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주님이 가르치신 이 말씀대로 이 땅에서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가 완전히 성화될 때 여기에 말씀하시는 이 참 사람의 모습,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런 사람 만드시려는 목적으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놀라운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때가 도래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살지 못하는 것은 잠깐입니다.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이 지나간 다음에는 영원한 영광 가운데 이 모습은 또한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 하나님을 섬기고 또 천국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 가운데 교통하며 이러한 사람들로 영광을 돌리며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쁜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이 구원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때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라도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미래를 내다보고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비록 내가 연약하나 완전한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날을 나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의 모습과 삶을 본받기 위하여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이죠. 이제 결론에 가서 그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이 모습은 죄가 하나도 없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이 땅에 있는 설교자는 이것을 강론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대로 온전히 다 살고 설교하는 설교자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누가 나빠서가 아니라 완전 성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설교하신 대로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설교하신 대로 예수님의 성품은 이러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삶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가고 이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삶에서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태생적인 정말 태생적인 성품과 삶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죠.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은 심령은 가난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화되어 변화된 성도의 모습을 말씀해 주는 것인데요, 성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기에 우리가 이 모습을 완전히 닮을 수는 없고 이 삶을 실천할 수는 없으나 정말 천국에서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예수님 닮아가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된 자들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가 죄에 대하여 같이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의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함께 부활한 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6절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연합이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이런 영적인 은혜를 입은 자, 그리고 그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심령에 내주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을 이런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인도하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성도들은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 뒤에 5장 가깝게는 16절, 5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근거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소금이고 빛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이 빛된 삶, 소금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말이죠. 또한 성도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 죄인들이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인생의 길로 가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의 양심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말로만 전도하고 말로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도하고 삶으로 설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다리,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 교회 어떻게 해야 전도가 잘 되겠는가? 어떻게 해야 총동원 전도주의를 해야 되는가? 어떤 교회에서는 이렇게 막 세상에 음악회도 많이 하고 이런 거 저런 거 붙여놨다고 그러는데요. 전도는 그리스도인들이 각자가 예수님 닮은 이 모습으로 산상수훈의 모습을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실천할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되고요.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나는 예수님의 이름표가 붙은 사람이다. 예수님의 이름표가 붙은 사람이다. 우리가 항상 이것을 기억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성령을 의지하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 전체적인 산상수훈의 내용이 무엇인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산상수훈 맨 앞에 1절로 10절까지는 이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팔복의 인격을 가진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1차적으로는 바로 이게 예수님의 인격이고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완전한 의미에서 팔복을 온전히 소유하신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하셨고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애통해 하셨고 온유한 분이셨으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셨으며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셨습니다. 또 예수님만이 마음이 청결하신 분이요 화평케 하는 분이셨고 의를 위해 기꺼이 핍박을 받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면 팔복을 알면 됩니다. 팔복의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거기에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얼굴이 다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팔복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씻음을 받고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단순히 죄사함을 받았으니 내 뜻대로 살 수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사함 받은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서 팔복을 소유한 사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속에,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 속에서 때때로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심령이 온유한 것처럼 보이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또 화평케 하는 이런 모습을 지닌 사람도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교회는 안 나가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 훨씬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고 화평히 여기고 이런 것들이 충만한 사람이니 저 사람은 교회를 안 나가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이 팔복의 내용을 조금 흉내를 낼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은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속에 나타나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 속에 나타나는 변화된 성품이지 자연인 속에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 거짓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팔복은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몇 가지는 나타나는데 몇 가지는 없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 팔복은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통째로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는데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마찬가지죠. 그 열매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의 모습이 9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 모습도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기 팔복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팔복을 덩어리로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8가지 그 마음의 심령의 상태 중에 어떤 것이 조금 더 이렇게 특출할 수 있고 어떤 것은 조금 더 연약한 모습일 수 있지만 다 있는 것입니다. 다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어떤 경우에는 어떤 부분은 좀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어떤 복에 대해서는 조금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건 인생이 연약해서 그런 것입니다. 아직 죄성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면은 좀 더 덜 부각이 되는 면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정말 팔복의 내용이 성도에게는 다 있다라는 것. 심령이 가난한데 애통하지 않을 수는 없고, 온유한데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을 수 없으며, 긍휼히 여기는데 마음이 청결하지 않을 수 없고, 화평케 하는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지 않을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품들이 다 그리스도인에게 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날마다 정말 개발시키는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천국의 왕으로 초청을 받아 무리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지금 주님 앞에 모여 들었는데요. 주님은 앉으셨고 발 앞에 나온 이제 무리와 제자들, 1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4장과 지금 계속 연결이 된 부분이죠. 수많은 사람들, 25절에 보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그 무리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지금 이제 산으로 가신 것이죠. 어디 예수님은 환영받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넓고 넓은 좋은 어떤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 주님은 제공받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그 많은 무리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셨고, 예수님이 앉으시자 이제 부름받은 제자들이 예수님 발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을 지금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입을 열어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지금 선지자로서 말씀을 가르치시지만 그분은 그 모든 천국 백성들의 왕이십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은 앉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사람들은 서서 이렇게 교훈을 들었습니다. 오늘날과 이제 문화가 다르죠. 그러나 예수님이 앉으신 것은 단순한 랍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왕으로서 지금 앉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기 이 말씀은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법령이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의 상태가 무엇이고 삶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것이지만, 천국 백성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지금 주님이 입을 열어 그 백성들에게 선언하고 선포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왕의 선포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왕국 시대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왕의 선포가 얼마나 대단한 권위가 있는가 잘 모르죠. 그냥 이 시대에 헌법을 기초로 살아가는 공화정 사람들은 법이 최우선이죠. 권력자가 최우선이 아니라. 그러나 왕정 시대는 왕이 최고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이 아니라,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천국 백성은 이런 사람이다. 이 왕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귀를 활짝 열고 말씀을 듣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주님 말씀은 그렇지만 아는 것만 해도 대단하지, 내가 꼭 그런 모습이어야 할 필요가 있나,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구해야 되고, 왕께 구해야 되고, 왕께서 보내시는 성령의 충만과 은혜를 간구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회복하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가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예수님 오시면 완전히 이루어지죠.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앞부분 강론하면서 귀신을 쫓아내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너희 가운데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이 땅에서의 천국은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 모두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드리고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지만 세상 중심이고 나 중심이고 눈에 보이는 것 중심이고 당장 먹고 살고 아이들 가르치는 것이 힘들어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사람으로 만드셨는가를 때때로 잊고 살아가지만, 이 말씀의 깊은 영적인 진리와 의미를 온전히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부터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들을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30장 2절로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1절에 보면 너희가 포로로 끌려갔으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은혜를 간구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희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갈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나라도 세워지지 않았는데 출애굽 당시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죠.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얼마나 멀리 가 있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예레미야 32장 37절에 보면 보라 내가 노와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내어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라.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은다는 것은 그들이 말씀에 불순종하여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쫓겨가 이방 땅에 거하게 될 것이지만 그들을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것이 구약 시대에는 1차적으로 성취가 되었지만 궁극적인 성취는 그게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의 포로에서 모으시는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죠. 죄와 사망과 사단의 포로된 저희들을 그리스도께서 불러 모아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당신의 피로 죄를 씻어 정결케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모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 발 앞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출애굽기 19장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던 출애굽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시킬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하여 구원의 율법에도 구원의 모습이 있죠.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도 구원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자들은 구원 자체를 지금 구원이 무엇인가를 듣고 있는 것이죠. 완전한 회복의 모습이죠. 이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자들, 출애굽 당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의 말씀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국이었는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멸망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또 거짓으로 행하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지요.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 발 앞에 말씀을 듣고 있지만 말씀을 듣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국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 이걸 이제 외적 소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다고 모두가 다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모함으로 들어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그 심령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당시 예수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들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이 떡을 얻어먹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다 떠나갔습니다. 물론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고 사도들이 나가서 증거할 때 과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돌아왔겠죠. 그러나 예수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병이어의 떡을 얻어먹었던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여기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설교자가 무슨 말을 하든 나하고 별 상관없다 이런 자세로 말씀을 듣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로 모여 주의 말씀 듣는 것이 우리에게는 행복한 일입니까? 그런 줄 믿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삶을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가겠다고 정말 사모함으로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기를 결심하십니까? 물론 결심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이런 사모함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뭐 이렇게 수요일에 열심히 나오시고 이런 분들이 들어야 될 소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들어두면 좋습니다. 예. 자, 어떤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거나 힘들고 어려워지면 믿음의 대열에서 벗어나 보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은연중에 있어요. 덜어 있어요. 자신이 원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입맛에 맞는 말씀을 들으려고 이 교회 저 교회에 끼웃끼웃하고 이게 다 자기 중심이죠. 무엇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인가 이걸 가지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나를 찌른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품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간다고 해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 주님 품,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 장소만이 우리에게 참된 의미가 있고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만족을 주는 곳임을 여러분 모두가 다 확신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런 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이는 일에 힘을 내야 되는 거죠. 남과 북이 같은 민족이지만 북한 땅은 지금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린 땅이었습니다. 평양이 북한이 북녘 땅이 남쪽에 비해서 복음이 이렇게 먼저 들어왔죠. 평양을 통해서 저 신우주를 통해서. 그래서 신학교도 평양신학교, 경성에는 신학교가 없었습니다. 평양신학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때는 거기를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가. 이런 은혜를 잃어버린 북녘 땅의 성도들을 또한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정말 우리 모두가 힘을 내야 된다. 이것을 생각하면 예배 시간이 소중하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새롭고 새로운 것이죠. 그래서 설교자가 증거하는 것이 자기 말이 아니고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라면 누가 설교를 하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든지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간절한 사모함과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런 말씀에 대한 진지한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중에 신앙생활 이렇게 몇십 년 하고 40, 50년, 60년, 70년도 할 수 있죠. 80년, 90년도 할 수 있죠. 그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늘 들어서 갈급함이 없고 내가 다 아는 말씀이야. 다 알지요. 뭐 어디 성경이 한 권, 성경 전서가 한 권이지 뭐 시리즈로 100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늘 성령의 감동 가운데 사모함으로 말씀을 듣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 은혜 받기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님들이 은혜 받기가 제일 힘이 듭니다. 또 이제 신학생들도 마찬가지죠. 학교에서 가면 하루 종일 공부하는 게 다 성경을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공부하기 위한 그런 학문들을 공부하는 것이고, 나는 충분히 배웠다, 들었다, 이런 배부른 자세로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이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구나. 이것은 아름답지 못한 일이다. 뭐 심각하게 바꿔 말하면 저주스러운 일이다. 우리가 그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늘 사모함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활짝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복음 아닙니까? 늘 들어도 더 듣고 싶고 들으면 행복하고, 또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를 찔러도 우리는 기쁜 것입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우리 주일에 출석하고 우리 교회 등록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중에 한 사람도 정말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떠나가는 무리가 하나도 없도록 주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처음 오신 분들, 아직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믿음으로 권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모든 사람이 다 알고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아무도 죽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살지 사람이 왜 죽어? 그러나 그렇게 간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서 예수님 발 앞에 산에 올라가 말씀을 듣는 무리들은 출애굽기 19장에 산 위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백성들을 생각나게 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 백성들은 매우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우리 앞에 가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2절부터 자,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올라가던 그날을 말하는데요.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1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그에게 댐이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쇠어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어나고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서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15절 또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라 하고 여인을 가까이 말라 하니라. 또 16절부터 더 읽습니다.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칙하라.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는 자마다 많이 죽을까 하노라. 아멘.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시대였는가를 이제 히브리 1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음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진동과 나팔 소리와 후근과 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그들은 매우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모세에게 요청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게 하지 말고 당신만 듣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세가 나가 그 말씀을 아뢰니까 그렇게 해라. 백성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렇게 하라고 허락해 주셨죠. 모세조차도 심히 두렵고 떨린다.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의 면전에 서서 그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악을 소멸하시는 불꽃 같으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도 두렵지 않고 떨리지 않습니다. 너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너무 정말 마음이 무감각한 상태로 드리는 것은 아닌가, 이런 염려도 듭니다. 앞서 읽어드린 히브리 12장 그 뒷부분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이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바로 이 예수님이 흘리신 대속의 피 때문에 당시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가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은 것은 그들을 위하여 자기 몸을 찢기시고 내어주실 대속의 사건을 인함이었습니다. 구약시대는 무슨 말씀을 주셔도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셨으니 예수님이 구속을 이룬 상태가 아니니 다 지킬 수 없는 말씀이라 심판의 말씀이요 두렵고 떨리기 이를 데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요구대로 예수님이 완전히 순종해 주셨습니다. 이걸 근거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고 이걸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도 두렵고 떨리지 않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리는 것이죠. 이런 은혜의 시대가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모든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우리의 귀에 더 달게 들리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갔더니 사업이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하다. 성경은 그걸 약속한 적이 없다고 늘 말씀을 드리죠. 물론 그렇다고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 비해서 가난하고 고통스럽게 사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나라나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과 함께 하나님께서 삶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처음에는 가난한 자들의 복음이었는데 그들이 예수님 믿고 복을 받더니 더 이상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하나님께서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하시겠습니까? 설령 그렇게 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주시려는 다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면에서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이 은혜의 복, 믿음의 복, 복음과 함께 충성하며 복음의 뜻대로 살아가며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도 받아도 기쁨으로 감수하는 이런 사람을 만드시는 복을 주시는 것이지,
죄사함 받았으니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세상 복을 주시기 위하여 부르시지 않았다는 걸 항상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꿀과 송이꿀처럼 달게 들리는 은혜, 이런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 귀에 들리고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이 정말 증거되고 우리의 심령을 울린다면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우린 예수님 대속으로 이루신 구원이 얼마나 큰가를 더 분명히 알고 이 예수님 믿는 자들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가를 잘 배우고 예수님의 모습인 팔복의 모습으로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 선한 행실로 빛을 드러내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전도의 문을 활짝 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 예배를 맞이하여 주의 존전에 나와 주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순례길을 살아가는 동안 복음을 듣고 깨닫고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주님이 말하는 천국 백성인 이런 사람이요, 이런 삶을 산다고 가르치시는 이 산상소훈의 교훈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붙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정말 예수님 닮아 이 삶을 부족하지만 살아가기 위하여 애쓰고 실천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빛이 되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